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도는 네 번째 시간 만구 칭송 받아야 합니다. 만구 칭송. 그러니까 딱 그 이름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만구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칭송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구 칭송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화면에 보시면 부러움이냐 칭찬이냐 선택을 할 때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보다는 부러움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넓은 평수에 가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우리는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야, 40평대 50평대 있는 아파트에 사네. 부러운 거예요. 차도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닐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실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저렇게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명품 지갑, 명품 가방만 사더라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여자라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남자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 치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은 받지만 그들은 결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행복하다. 그러나 칭찬받는 삶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예, 잘 보입니까? 이 TV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맞춰보고 있는 건데요. 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행복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족한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일한 박사의 가족 사진입니다. 살아생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 유일한 박사는요 유한양행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30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누구인가라고 선정을 했는데 30년 가까이 지금 톱 5개 기업과 기업 안에 드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라고 하고요. 유일한 박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한양행 이 회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이분이 회사를 세울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회사는 사회로부터 이익을 낸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회에다가 모든 이윤들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내는 집단 아닙니까? 그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베푸르고 직원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낸 것은 사회 국민들 때문에 이익을 낸 것 아니냐? 우리가 번 이익들은 다 사회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차릴 때에도
종업원 지주제를 그 당시에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직원도 그 회사에 주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60년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업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업원들은 회사에 주는 월급만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이 회사는요, 이 유일한 박사의 가족 친척들이 임직원으로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예 규정으로 못을 박았던 거예요. 지금도 임직원 가운데 유일한 박사의 친인척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항상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재산도 다 사회에다 환원을 해가지고 교육 사업에다가 장학금에다가 그런 데다가 재산을 다 환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미국의 CIA가 이제 비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CIA 비밀 문서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공개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저 유일한 박사님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던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요, 독립군을 향해서 이게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삶은 자신도 행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성도들은 부러움의 대상을 뛰어넘어 칭찬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출동해야 되는 용감한 사람, 군인 100명을 다스렸던,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해 있었던 사람 고넬료. 예를 들면은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여러분 우리를 지배했을 때에 순경들이 우리를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습니까? 일정 시대 때 그 순경들, 경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딜 가든지 뭐 갑질을 행하고. 그런데 이분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하반부에 보시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에 일본 순경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 순사들은요, 우리를 갑질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마치 고넬료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도요, 셈,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 민족인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돼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셈이, 시기, 질투가 참 많은 민족인데 이건 대할 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그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잘 살게 되었을 때 시기 질투해가지고 서로 그 사촌지간이 나중에는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거 시기 질투 샘나가지고 그거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셈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셈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도 외국에서 온 자부들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든 일본에서 온 그런 분들이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마을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세풍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들이 몇 분 계십니까? 신대에 계시는 분 가운데, 신해도에 계시는 분 가운데, 아우, 저 일본인 가정은 너무너무 잘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정에서든지 마을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셈이 많은 우리 민족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 이거는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종들한테도 칭찬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인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말이, 우리 주인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주인인 이 고넬료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 그렇게 또 칭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울까요? 아랫사람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울까요? 윗사람한테 인정받을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내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 아랫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상급자한테,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 저기 군종, 헌병을 했지만은 나중에 제대할 때는 이제 군종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군종감이 있어요. 군종감. 이 군종감은 최고의 계급이 대령입니다. 대령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령이 되면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종감은 군에 있는 3대 종교를 통화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지휘관인 거예요. 군종감이 되려면, 대령이 되려면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 군종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불교 스님도요, 군종감 되려고, 천주교 신부님도 군종이 되려고. 나중에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요? 군종감이 될 정도면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다. 그런 얘기들까지 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자한테 비벼대야 되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손 비비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지문이 나겠느냐,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윗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계급으로, 직위로 다 누르려고 하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직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지위를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인들을 누를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인이 계급도 있고 직위도 있었지만 그걸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종차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이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리를 바르게,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칭찬한다,
존경스러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만구 칭송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샘법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니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호텔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호텔이 되려면 각종 서비스들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성급, 6성급 호텔이다 그러면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 호텔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호텔 입구에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호텔 입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도우맨이 서 있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급차가 오면 그래서 차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인상과 이분들의 태도와 이분들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호텔이 규정 짓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맨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천국의 도우맨인 거예요. 천국의 안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 어떠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우리의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 칭찬받는 이미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이 울려요.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여보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뭔 문제가 있어? 뭐가 그렇게 급해? 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또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에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적어도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쁨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를 갖추고 친절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들의 생활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래서 실천 동목이라고 하는 곳에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2번째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 3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는 교회. 근데 이게 보통은 3번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교회. 이게 그 교회 신앙 성도들의 생활 실천 동목 첫 번째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모이는 교회로 힘쓰자, 전도하자, 뭐 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인격적인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은 다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우리 교수님들, 총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먼저 인격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래야면 그대는 먼저 인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천국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먼저 인격자가 되십시오. 목사 이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된다, 사람이 되지 않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된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요, 배우는 지식이 짧았잖아요. 학벌이 없었어요. 학벌이. 초등학교가 전부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 정치 평론가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소에 링컨과 링컨이 부리고 있는 강요들, 장관들, 여러 명들을 앉혀놓으면 어디로 기울어질까? 당연히 강요들,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은 그곳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소에다 올려놓으면 이 링컨 쪽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비록 가방끈은 짧았으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를 갖추고 친절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 인격의 무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들을 부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적인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입니다. 성실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내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전히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행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눈 뜨시고, 저기 뒤에 어느 분 눈을 감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 너무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우세요. 어쩔 수 없다. 주무세요.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내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전히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행함이 인격적인, 신앙적인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전히 행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 내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정도로 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 동기까지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면은요, 제일 중요했던 심사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수영복 입을 거예요.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 수영복에서 예쁘면은요, 1등이 될 수 있었어요. 예. 몸매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거 다 벗겨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수영복이라도 입혀놨으니까.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스코리아 대회, 뭐 월드컵, 뭐 미스코리아 뭐 그런 거 하면은요, 서류부터 다 심사를 하고요.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양이 있느냐, 예의를 갖추고 있느냐, 인격적이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미스코리아 될 정도면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만 입고 그 자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까지 하는 거예요. 서류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제 금산교회,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때에도, 국내 성지순례 때에도 이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그 옛날에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여자가 드리고 오른쪽에서는 예배가 드리고, 저렇게 기역자로 중간에 이제 단상이 있었고,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 그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금산교회.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들 볼 때 왼편에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자익이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이분이 김제 금산으로 오게 됐던 거예요. 왜 김제 금산으로 오게 되냐? 그 당시만 해도요, 김제가요, 곡창지대 아니에요. 지금도 곡창지대, 제 고향이 김제거든요. 김제 백산면. 예. 일제치하 때도요, 여기서 수많은 쌀들을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제가 곡창지대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자익 이 목사님이 17살에 포를 단신해가지고 김제 금산면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으로 하인으로 들어갔느냐? 조덕삼 씨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분이 농사도 많이 짓고 마방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부로 노예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조덕삼 씨가 이 하인들을 잘 챙겼는지, 자기 자식 한자 공부시킬 때에 하인들도 함께 한자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까 금산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그분의 전도로 이 조덕삼 씨가 전도를 받았고, 가족과 종들을 또 다 회개를 시키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똑같이 세례도 받고 똑같이 집사도 되고 똑같이 안수 집사가 되었던 거예요. 1907년도에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투표 결과 이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거예요. 마부가, 종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선교사님이 불안불안했던 거예요. 불안불안. 왜 그러냐? 그때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울에서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동교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 여러분 백정은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 그 백정이 그 교회에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거예요. 양반들이요, 이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금 연동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측 연동교회. 예? 연동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금산교회에서도 지금 마부가 종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걸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찢어지게 생겼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조덕삼 씨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종, 내 마부, 이자익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 정말 믿음에도 훌륭하고 삶 가운데도 훌륭하고 정말 훌륭한 분을 장로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얘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또 등록을 하고 그게 전도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공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 공석. 그때 이 조덕삼 씨가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 이자익 장로님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 당신은 지금 한 교회 장로님이지만 우리 집에는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인데 서울에 가셔서 신학 공부하시라고. 내가 모든 지원들은 다 할 테니까 공부에 집중하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거예요. 평양신학교 오늘날 우리 장신대 아닙니까? 장신대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뒷바라지를 다 이 조덕삼 씨, 안수 집사님이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금산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덕삼 씨가 이제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또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회장으로 나가십시오. 총회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총회장에 나갔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로 마방이 종이 하인이 대한민국 최초로 총회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뒷바라지를 다 누가 하시느냐?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또 잘 하셨는지 나중에 2번 더 총회장을 역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방에서 총회장이 나온다라는 거는요, 지금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총회장이 뭐 아무나 됩니까? 그런데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을 했던 거예요.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선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구 칭송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인들로부터 한결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새쁨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